예, 자, 계시록 6장 지금 말씀 나누는 중인데, 엊그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이기는 자에 관한 그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계시록 6장에는 흰말을 타신 그분이 활을 가지고 멸관을 쓰고 계시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은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살펴볼 그 말씀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자 본인의 성경책으로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다 같이 펴서 읽고 시작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제자들 보고 친구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이 죽인 후에라는 몸을 죽인 후에 그 말이에요.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이는 권세가 있고 이제 살리는 권세가 있는데, 이긴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권세가 있어야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만 이긴다라고 일방적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시는 면도 있고 마귀가 이기는 면도 있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최초의 아담 부부를 마귀가 이겼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흙에서 난 사람, 즉 여자가 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종로를 해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뺏어버리고 그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멸해버린다. 그게 최종적인 이김이니까, 이런 양편의 이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집회, 첫날 집회 2시간에 걸쳐서 종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었죠. 이 말씀에 이어서 에베소서니 쭉 그 이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낱낱이 다 찾아서 읽었어요. 그렇게 한 거는 우리 지체들이 모두가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시간을 들여서 종사와 권세를 이기는 문제를 다 낱낱이 찾아서 읽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이제 오늘 때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흙사람인 첫 아담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아내가 주는 대로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권위를 아담에게 줬어요. 아담이 버린 거죠. 그 아내는 몸인 거니까 머리가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몸이 이제 머리를 다스린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세상 나라에서 대부분 보면 세상 나라가 왜 많은 이혼율이 있고 이렇게 나오느냐. 아내가 자꾸 머리인 남편을 무시하고 머리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값도 없이 마귀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는 건 아담에게 품은 하나님의 뜻이지 마귀를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종사, 권세, 이런 것을 행하는 모든 권위를 빼앗아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빼앗아가느냐. 아담에게 주신 여자를 먼저 꿰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걸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뒤에 남자한테 먹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밀이 여기에 감춰져 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맡겼지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값없이 마귀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과정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기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과 권리가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성경 전권에 계속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본인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하게 한다는지, 그 후사권이라고 그러죠.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 성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겼어요. 그 이기는 것은 어디에서 이겼냐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면 마귀는 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제일 마지막에 엄포를 놓는 얘기는 너 죽어, 너 죽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서는 쌀쌀 비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고. 예,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마귀에게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진자가 되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로로 사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다스림을 이기고 벗어나려면 당연히 태생적인 옛사람, 흙에서 난 사람, 여자가 난 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옛 생명, 육적인 생명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최종적으로 성취가 된다. 이게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되겠다.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서 심지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것은, 첫째는 이 세상 재물이 마귀가 낚싯밥으로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까지도 낚싯밥으로 사용하는 미혹의
도구다. 그 마귀의 미혹에 지면 다 짐승의 마음이 받아지게 돼 있다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누가 가르친다고 해서 율법으로 세상 사랑하지 마시오 한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신 그분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을 해주셔서 옛사람인 자기 자신 육적 자아를 부인하는 것부터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을 배운다 이제 이러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재물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의 정치 권력,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사람들이 정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무슨 선거철만 되면은 머리다 띠들고 피켓 들고 다니면서 아무개 아니 예수님 하고 띠들고 다닐지, 만약에 그러라고 하면 에이 창피해서 못해 나는 이러고, 어떤 인간을 위해서는 그냥 막 난리여. 그럼 보면 정말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가, 세상의 영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냥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봐 사람들이.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피켓 들고 다니면서 머리띠 들고 다니면서 소리 질렀다 해서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당선됐어,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두 번 속아봐, 매번 속으면서 왜 그 난리요? 그게 다 마귀 낚싯밥에 지나지 않는 거다. 최종적인 것은 세상 쪽의 교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교권을 잡으면 그런 세상적인 권세만 주장하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 돈이라는 건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이 교권 잡는 거예요. 정권은 잡아봤자 뭐 김정은인가 아이고 젊은 애 저 해례비에서 3대 걸쳐서 좀 저러고 있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선거로 국가 지도자 뽑는 데는 5년 아니면 4년 아니면 5년 지나면 끝이야. 그러나 큰 예배당 하나 세워가지고서 수만 명 모아놓고서 설교는 말하는, 큰 말하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은 그런 사탄의 사자들의 권세는 죽는 날까지야, 죽는 날까지. 그래도 오히려 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굴복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술법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는 6이라고 그랬는데 666이라고 그랬죠. 재물신, 그 다음에 세상의 정권, 세상 교계의 교권, 이 세 가지가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 세상의 허용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마귀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발밑에 복종시키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거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다.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기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이지만, 마귀가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종들을 이기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8절. 그들이 그 증언을 바칠 때, 그들은 두 증인이에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오히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주의 증인들을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증인들이 이기는 면도 있지만 마귀가 이기는 면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기는 것이 뭔지를 밝히 드러낸 다음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제 이랬는데,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서 밝혀지셔야 돼. 명확해져야 돼. 이게 불분명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이미 져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니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어. 세상 없어도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 이제 이 전쟁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마귀도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칼, 큰 입을 받았어요. 주님도 제자들에게 정말로 큰 말 하는 본의를 맡겼어요. 결국은 말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 뱀의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거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또 우리가 이제 상고를 해나가겠지만 마귀도 참남된 말을 하는 큰 칼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도 큰 칼을 차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서로 칼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칼은 힘이 없고 주님의 칼이 더 견강하고 날카롭고 힘이 강하다 이제 이 말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는 돈 사랑하면서 못 벗어났고 말았고 난 이런 걸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 이런 말씀을 읽고 깨달아 보면은 본인은 본인이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어요. 결국은 마귀의 미혹을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한다고 그랬는데 끝내 이기지 못하면 그는 바깥 어둠에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영혼을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했고 수십 년 동안 뭐 권사고 장로고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인간들의 심중, 마음의 중심, 폐부를 늘 살피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이번에는 13장 5절로 10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이게 큰 칼이라고도 돼 있죠. 마귀가 이런 큰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땅을 초월하고 위에 계신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들을 마귀가 비방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는 자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진 않는 거예요. 이제 돈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도 뭐 세상 정사
권세 가지고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종교적인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서 납치에다 꿰가지고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아이고 그게 다 아무 가치 없는 것이고 저거 내가 물었다 가는 난 죽어 하고서 딱 거부해버려. 그러면은 이 마귀 얍잡이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데 하늘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이 하늘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눌 건데,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거처다 이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이제 초소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성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세상 교회의 찬송에도 예수는 무슨 성이라고? 예수는 나의 성이요. 뭐 어쨌든 나의 힘이요라는 말이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원래가 의역을 해서 힘이라고 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보호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큰 성도 있어요. 예수님을 성으로 견고하고 완전한 보호처가 되는 성으로 삼는 사람들과 마귀를 성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과 큰 성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거처를 누구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사는 자들 얘기는 이제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운을 떼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완전한 견고한 흔들림 없는 완전한 성읍으로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 뭐 그 스가랴서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불담으로 너희를 지키고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이 불꽃 같은 영과 정신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의 생각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도피성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 도피성이라는 게 주님 자신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죄인들이라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심호하시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받아들여 주시기만 하면 꼭 안전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뭐 힘이라고 번역을 이제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문은 그게 성이라는 뜻이에요. 성. 가인의 노성과 대비되는 성인 거죠. 이게 하늘 도성이죠.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신성모독하는 참담된 말을 하는 큰 입을 받은 그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겨. 여기서 마귀가 이긴다는 말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읽고 시작했죠. 너의 몸을 죽여도 너 영혼은 어쩔 수 없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는 성도들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들과 싸워서 마귀가 이기는 건 아까 이미 말했어요. 666 돈신, 정권신, 교권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하면 굴복해버린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전부 권세 싸움이잖아요. 권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이게 대비하는 말이에요. 짐승에게 다 겸비하게 돼 있다. 기독교계는 이런 진리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666 짐승의 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코드니 뭐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밝히지 못하고 밝히 깨닫지 못하도록 앞에서 다 이런 방해 공작을 한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의 시민권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말인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세상 교계에서 뭐 심지어 우리들의 모임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얼마든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도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떤 큰 무리에 모이니까 나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주장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다 알 수 있지 않냐 이게 성경 읽어보면. 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인생에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자신을 주님의 빛 앞에 드러내놓고 검증을 받아서 돌이키면 되잖아요. 이제라도.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사로잡힌다는 게 뭐예요? 뭐 역사상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이제 끌려간 걸 말하고, 역사상으로는 사마리아 성이나 바벨론, 사마리아 성이 아시리아에,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이렇게 다 이제 끌려가고 성은 무너지고 이제 불타고 이제 그런 건 하나의 표상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그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돈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정치의 마음을 뺏기고, 선거철 들어오면 자기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그런 기도를 하는지 난 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신 마귀 종노릇을 하니까 그러고 다니거나 말거나. 믿는 이들은 그런데 쓸데없는 데 정신 쓸 필요 없어요. 또 큰 뭐 무슨 예배당 세워놓고 사람들 수만 명 모아놓고 울리고 웃기고 지멋대로 다 하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그런 거, 교권, 뭐 신학교에 가서 무슨 뭐 신학 박사니 뭐 어쩌고 뭐. 난 그런 소리 들으면 기가 막혀. 사람들 왜 저렇게 유능한 사람, 배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저밖에 미치지 못할까? 내 생각에는 그래. 내가 보기에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마귀도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이렇게 박해를 해서라도 굴복을 시킨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항상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몸을 죽이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도 주의 증인들이나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혈과 육의 몸을 죽여서 그 영혼을 승천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최후 승리는 짐승에게 혈육의 몸이 죽임을 당하나 속사람과 함께 계시며 일생을 동행하셨던 주님께서 이기는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으로 이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즉 순교자로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종적인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네 인을 떼신 내용을 계시해 주신 네 생물이 한 인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 라고 하시죠. 계시록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인이 떼어질 때마다 처음 네 인은 첫 번째 인 뗄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그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긴 말 할 것 없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나는 그분 만났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 어떻게 생겼대? 뭐 했다면 그거 어떻게 설명을 나올 필요 없다. 설교한다 해서 듣는 게 아니니까 너희들도 직접 와서 봐. 막 이런 거예요. 계시록의 22장 마무리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최종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 장자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후사로서의 명분과 권리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말씀이 그게 진짜 큰 칼이에요. 예리한 검이라고 그랬고 그 말씀은 성령과 신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성경에 대해서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흔들림 없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에서 용의 권세를 행하는 짐승이 증인들과 성도들을 이긴다는 뜻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증인들과 성도들의 몸을 죽여서 저희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게 해준다. 그 영혼은 어차피 몸은 티끌에서 왔으면 티끌로 벗어버려야 되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은 위로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성도들은 진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의 몸을 벗어야만 최후로 이기는 자가 되어 속사람은 영의 몸을 입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거룩한 성은 구약성경에 도표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이거든.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저런 자들은 항상 기독교계의 휴거 사상과 종말론을 연계시키는 설교에 미혹당하는 무지한 짐승들이다.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내가 들어보면은 무슨 휴거가 떴고 있었고 뭐 종말론 해가면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해서 그건 설에서 하면 아주 난 답답해 죽겠어.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은 참 하나님을 떠난 범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난 신자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셨고, 사도들과 증인들을 통역하는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기려고 매 세대마다 계속해서 분투하는 중이다. 이기는 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이기는 자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곧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인 짐승들의 미혹을 이긴, 이게 거짓 교훈이죠. 참남된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거짓말이죠. 이걸 이기는 신앙생활을 실행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용의 보좌인 큰 음녀 교계,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죄인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사는 거예요. 대지에서 상당히 보호가 있어야 사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를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거룩한 성, 큰 성이 대비된다. 큰 성에 남아있거나 거기에 살겠다고 거기로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나와서 이제라도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의 성으로. 그래서 용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신앙은 곧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짐승인간들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라는 말이 딸들이라는 용어인데 좀 어렵죠. 짐승인간들이에요. 다 짐승의 마음만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루살렘의 딸인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 교회도 이 딸의 생명으로 지금 있는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너무 생명이 어린 거예요.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딸처럼 연약하시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여자를 계수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20세에서 60세까지 전장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남자들이 다 되셔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영과 혼으로 추수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오는 새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와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아 왕국을 상속받는 후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장자권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의 재림 완성은 반드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야만 성취되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가는, 이건 도피성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권세를 얻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의 영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입맞은 종들에게 먼저 임하고 그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중에 양무리를 불러 모아 아들의 왕국을 새 세상에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록에 말하는, 흔히 세상교회가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어린 양이 메시아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 장막을 쳐주실 때 치천사들은 불꽃천사들이 되어서 장막을 두르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불땅 또는 불의 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을 하면은 거기에는 물리적인 성곽은 없고 불성곽이 된다는 거예요. 불성곽이. 이런 예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먼저 구속을 이룬 후에 증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과 마음에 영접하여 복음을 믿는 이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만유의 신 주님 자신께로 취하여 가심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후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과 구원의 두 끝이 곧 흔히 말하는 초림, 재림 그러는데, 이게 재림이니 그 영의 말씀을 받아서 믿기 시작한 이후로 혼의 구원을 이루며 몸의 구속을 받아 온전한 영혼의 신령체로 승천하기까지 그 영의 말씀은 믿는 이들의 속으로 계속해서 강림하여, 지금 그 영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임하시는 중이에요. 이 완성되면은 나타낼 거다 이거예요. 영광이. 주님은 경륜적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전도의 말씀으로 추수를 시작하여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져야만 새 시대의 왕국을 실현하여 오는 새 세상의 메시아 왕국에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40분이 넘었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